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제가 새벽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시는 분? 제가 길신교 성도들 가슴을 신방하다가 잠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불행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사진을 한 사람 내신 분에 한해서, 안 내신 분은 빨리 내세요. 내신 분에 한해서 이름을 없는 사람은 이름만 제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고요. 사진도 있으신 분들은 얼굴을 봐가면서 제가 한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 총동원 예배 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이웃,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써낸 그 명단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한 150명 정도를 써내셨는데 제가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4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4번 반복돼요? 즐거워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진짜로 즐거우세요? 제가 컴퓨터에 이거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취미생활 하는 게 즐겁다, 먹는 게 즐겁다,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겁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못 푸는 문제를 자기가 대신 풀어주고는 뿌듯해 하면서 그게 즐겁다, 이런 엄마 아빠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4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즐거워했다라는 표현 앞과 뒤에 보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앞과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따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텐데 즐겁다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구가 앞뒤로 붙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제가 강조를 다 해줬지요? 자, 첫 번째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다고요? 심히 즐거워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세 번째는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그 당시에는 부녀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다. 네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멀리까지 들릴 만큼 즐거움이 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즐거움을 누가 주신다고 오늘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즐거움. 여기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즐거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즐거움이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래 곧 즐겁지 않고 실증이 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즐거움이 사그러들어 버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상황과 관계없는 즐거움입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불순물이 개입되지 않은 즐거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근거가 뭐냐?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돌아온 자에게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12장 1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뒤에 쭉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인데 어디 갔다 돌아왔는지, 왜 돌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갔었던 사람들이고 왜 돌아오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결과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바벨론은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또 정권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가 자기 선조들의 땅인 이 이스라엘 백성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가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고 와서 52일 만에 공사를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공사가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가 마쳤다라는 것을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원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일상생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예배당에서 살지 않고 어디서 살죠? 차가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차가운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 힘의 논리 속에, 경제 논리 속에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를 살다가 오늘 이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세상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참된 안식, 가짜 안식이 아니라,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려고 밥을 아무리 먹어봐도, 취미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마음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면은 또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또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놈 자식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 왔다 그래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냥 품에 안겨서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가짜 즐거움이 아닌 진짜 진정성 있는 즐거움을, 완전하신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함께하는 자에게 즐거움 주신답니다. 우리 근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아까는 돌아온 거기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와, 여기가 강조점이 있네요. 어디요? 함께, 밑줄 동그라미 것이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함께 돌아왔다. 자, 두 번째 근거가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0절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세 번째 근거 42절 12장 42절 시작.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게아와 엘람과 에셀이, 자 여기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을 했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자, 1절, 40절, 42절 함께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절 함께 돌아왔다. 40절 함께 하였다. 42절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냐?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에 31절부터 37절을 묶어서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31절 셋째 줄에 보니까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서 삥 돌아서 줄 맞춰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붙어가지고 따라 걸어가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걸어가니까 뒤에 쭉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성벽을 돌아서 왼쪽으로 쭉 한 바퀴 삥 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행진하는 사람들과 왼쪽으로 삥 돌아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났어요. 4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이 무리들이 만나서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배우자조차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 내 자녀들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녀와 어린아이조차도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즐거움의 소리가 퍼졌다라고 43절에 네 번째 즐거움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길신교회에 적용해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회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주일 낮 예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오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가 소개가 두 번째에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구역 보고 통계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1시 예배 때 모든 구역, 38개 구역이 일제히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 구역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숫자를 참석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자, 따라해봅니다. 2017년 길신교회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생명력 넘치는 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랫배 딱 주시고 시작! 2017년도 우리 길신교회표예요. 자, 이쪽에 보니까 2017년 길신교회 핵심가치 5가지인데요. 이 표에 대한 핵심 내용 5가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첫 번째는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 목요일 본문, 금요일 본문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일단 다 읽고 갈까요? 첫 번째 핵심가치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적 공동체는 바로 구역 모임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정 역할이에요. 여러분 집에 육신의 가정이 있지만 가족이 있지만 영적 식구, 영적 가족이 구역 식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자 구역이 25개, 남자 구역이 9개, 교육자 사무 구역이 2개, 청년 구역이 2개에서 총 38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사들이 지금 오후 예배 마치고 매주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보건원에 있는 그 영적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사실 다 열어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 가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힘든 것도 나누고, 심지어 육신의 가족한테 나누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든 것도 나누고. 제가 구역 예배를 우리 구역자들과 함께 매주 한 구역씩 가서 예배를 함께 하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폭탄 기도도 하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가족 같아요. 가족 봐도 가족한테 못하는 얘기도 해요. 믿고 이런 얘기하고 기도해줘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길신의 교회의 모든 38개의 이 구역 식구들이 심지어 육신의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도 얘기하면서 한번 미팅으로, 1회 미팅으로 끝나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그냥 몇 시간 모여서 미팅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드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점점 더 진정성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구역장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권찰 구역장만 앞에서 뛰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두 번째 원리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할 때 영적 공동체인 이 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원래회가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남자 전도회 4개, 여자 전도회 7개가 우리가 매달 모여서 원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비뽑기를 했죠. 전도회장들 다 나와가지고 11명 나와가지고 마침 우리 길신교회에 해외 건축한 길신교회가 11개가 마침 있길래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짝을 맞췄어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장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헌금 내역 그 밑에 보면 해외 건축한 길신교회 11군데고 옆에다가 각 전도회가 다 연결해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회별로 나이에 따라서 전도회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회장님들 잘 들으세요. 전도회원들 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반드시 해외 건축한 길신교회 연결된 전도회하고 연결된 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기도하고 전도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모일 때마다 이거. 전도회는 우리끼리 교제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말 자체가 전도회죠. 전도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 살아있을 때 전도회의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지난주에 제비뽑기에서 지역별로 배정받은 사랑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매주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각 지역별로 사랑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함께 교제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지역에서 4지역 16구역까지는 우리 1층 어린이집에서 보면 다 지역별로 표식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5지역은 4층 어린이집, 저기 유아방. 6지역은 젊은 우리 엄마들은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는 그 공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할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 1구역은 2층 우리 당회실, 새가족실, 경영무실 그 공간, 로비 공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 남자 2지역 5구역에서 남자 9구역까지는 5층 들어가자마자 중고등부실을 겸용해서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랑방 공간에서 점심을 먹고 매주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위에 보이시나요?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오늘 계단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2층과 3층 여기 올라오는 코너에 유리 앞에 있는 거 못 보던 게 하나 붙어 있는 거 보고 올라오셨어요? 뭐가 붙어 있던가요? 출석 체크하는 그 스티커 붙이는 게 딱 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게끔 할까? 뭐 별가지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꿈에도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신앙이 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안을 한 거. 지금은 스티커를 안 갖다 놨는데 내일 새벽에는 스티커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 이름을 오신 분들은 쓰시고 월, 화, 수, 목, 금 스티커를 붙이면서 선물은 없어요.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어느 교회는 뭐 동판도 출석 개근을 하면 뭐 동판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나중에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한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광고에 이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일 월요일 날은 1지역이 당번이에요. 1지역은 여자들로는 여자 1, 2, 3, 4 구역이 되겠고 남자들로는 남자 1, 2 구역이 내일 당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번들이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내일 안내를 섭니다. 안내. 구역장 권찰들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구역장 권찰 아니라도 자원하면 얼마든지 있어도 관계없어요.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송을 다 나왔었어요. 특송. 그리고 또 여기 강단 기도를 할 거예요. 그 특송한 안내 쓰고 특송한 지역 A 전체가 이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여기저기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면 제가 함께 한수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1지역, 여자 1지역과 남자 1, 2구역. 그리고 화요일 날은 누구예요? 주보 보세요. 여자 2지역. 구역으로 치면 여자 5, 6, 7, 8, 6이 되겠고요. 남자로는 3, 4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광고에 빠져있는 게 봉고차에 대해서 새벽에 나오는데 좀 멀리 있어서 오기 어렵다. 걸어오긴 살짝 멀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고차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디로 돕니까? 몇 시 돕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 좀 필요한데 라고 얘기만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맞춰가지고 이런 편리를 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교육자나 우리 지역장, 구역장, 본차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부흥에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성 있는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낸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길죠. 하나님을 드러낸 자에게 따라하면 하나님을 드러낸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자,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게 딱 인식이 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요즘 과연 무엇이 나를 즐겁게 만들고 있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수첩에다가 종이 한 장을 포스트잇을 하나 딱 붙여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왜 붙였는지 아세요? 지난 10년 목금요 신약일을 나온 선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포스트잇에다가 뭘 써서 받아서 올라고 붙인 거냐면요, 수첩에다가 제가 가는 식당 주인 이름을 받아 적어 오려고 제가 딱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이 식당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 식당인데요,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길신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있어요. 여러 번 갔어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 이름을 좀 받아 적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붙여서 가던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하고 나서 주방에 서 있는 주인한테 혹시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바로 자기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바로 즉각. 그래서 이번에는 종업원 일하시는 아줌마한테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뒤에 밥 먹고 쫓아 나오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이 시작했는데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해서 신발 신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나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종업원 아줌마한테 이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김영미예요. 제가 어제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혹시 식당 안에서 일하는 저분들하고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지나갈까? 너무 오버하나? 근데 지나가는데 김영미 씨가 저를 먼저 쳐다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나왔어요. 문을 열고 주인한테도 인사를 하고 갈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짓을 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즐거웠어요. 저는 요즘 이게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을 주셔요. 저는 이 즐거움을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비전,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 해. 내가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천호동에 살든 길동에 살든 명일동, 고덕동, 압사동, 상일동, 강일동, 둔촌동, 성내동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인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부담스럽고 인간 본성에는 거슬리는 행동이지만 부담을 떠안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못 보던 청년 하나가 앉아 있어가지고 저 여자 청년이 누군가 하면서 제가 예배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구냐고 이름은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뒤로 안 나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우리 저 황희천 장모님, 일부 지휘하신 황희천 장모님을 만나더라고요. 장모님하고 어떻게 알지? 근데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교회 한번 나오보라고 그래가지고 광장동에 사는데 버스 타고 여기 왔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에요. 지금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오늘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갔대. 아침 9시 예배 드린 청년이, 교회 처음 나오는 청년이. 요거 마치고 저하고 세 가족 사진 찍기로 했어요. 수민이라는 청년이, 수민이.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지난주 수요일날 저한테 이 청년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을. 목사님, 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제 제자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다음 주 부흥회도 나오라고 했는데 나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친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저도 제 냉장고 소재에다가 여러 사람을 지금 써놨어요. 오늘도 새벽에 그 사람들, 친척들, 친척 사촌 형님, 성남에 사시는 형님, 또 저 창동에 사시는 우리 친척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름 써붙여놨어요. 칠판에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진정한 완전한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생명의 통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